이 세상에서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면 어리석은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이 있어요. 어리석고 지혜롭다는 것은 IQ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IQ가 높고 낮고 학벌이 좋고 나쁘고도 아니고 가문이 좋고 나쁘고도 아니고 잔머리가 있고 없고도 아닙니다. 어리석고 지혜로운 삶은 여자고 남자고 아이고 어린이고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리석느냐, 어떤 사람이 지혜로우냐, 단 하나의 차이가 있습니다. 배우느냐 배우지 못하느냐 합니다. IQ도 아닙니다. 배우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하지만 살아가면서 배우지 못하는 사람은 거듭해서 넘어집니다. 이게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누구나 경험합니다. 어려움의 때도 겪고요, 실수도 하고요. 그러면서 배우는 사람이 있고요, 전혀 배우지 못해서 내년에 또 겪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이것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어쨌든 삶을 통해서 배우는 사람은 뭐예요?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하지만 이거보다 한 발짝 더 나아가서 더 지혜로운 사람도 있어요. 그것은 뭐예요? 남의 삶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내 삶을 통해서 배우는 것도 지혜로운 거예요. 그죠? 이 사람은 다시는 똑같은 실수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혜를 얻은 거예요. 하지만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것을 내 이웃과 주변의 삶을 통해서 내가 배웠다면 그 사람은 굉장히 앞서서 이제 미래에 대해서 보장받은 사람이에요. 그런 상황이 나한테는 아직 오지 않았지만 상대에게는 이미 온 사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남의 삶을 통해서 지금도 배우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하지만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어떤 사람이냐? 역사를 통해서 배우는 사람이에요. 이거는 뭐예요? 역사라는 완벽한 교과서를 통해서, 왜? 역사는 반복되니까요. 눈이 열린 사람들, 이 사람이 최고로 지혜로운 사람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리석고 지혜로운 것은 단 하나예요. 공부를 많이 하고 IQ가 높고 그런 게 아니에요. 배움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은 남이 실수한 그 실수, 어저께 실수한 그 실수, 역사에서 말한 그 실수를 계속 살아내면서 실패합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학식이 없어도 계속해서 아주 멋진 더 디벨롭된 인생들을 살아갑니다. 역사를 통해서 배우는 것만큼 지혜로운 게 없어요. 오늘 본문은 유다왕 아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유다왕은 18명의 유다왕이 18명의 유다왕이 있었습니다. 어저께 잠깐 얘기했어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지게 됩니다. 근데 유다에는 18명의 왕이 있었어요. 근데 왕 중에 하나님이 볼 때 악한 왕이 절반 있었습니다. 9명 정도. 이건 신학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선한 왕이 9명 정도 있었어요. 하지만 이 선한 왕 중에서도 뛰어난 왕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4명 있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아사입니다. 그러니까 아사는 개혁한 사람이에요. 자, 이스라엘을 하나님 앞에 회복시키고 축복으로 인도한 사람들이 뛰어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의 4명의 특징은 뭐냐? 왕이었지만 나라를 완전히 회복시킨 사람들입니다. 이게 첫 번째 회복자가 아사입니다. 오늘은 아사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좀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이 아사는 굉장히 중요해요. 왜? 남유다잖아요. 지금 우리는 한국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한국의 지도자들을 보면, 역사를 보면서 우리는 동일한 것을 또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번에 대통령이 누가 됐어요? 예, 박근혜 여성이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 전에 누구였어요? 지금까지 아직 취임식 안 했죠? 예, 이명박 대통령이었어요. 근데 저는 성경을 보면서, 역사를 보면서 어쩌면 수천 년 전에 그 지도자의 모습을 동일하게 살아내는 지도자들을 봐요. 이것을 볼 수 있다면 정말 우리는 기도할 수 있고요, 교회로서. 그리고 어떤 지도자를 배출해야 될지 답이 나옵니다. 테스카를 하는 이유, 우리 2세들을 키우는 데 있어서 어떤 것에 포커스를 둬야 될지 우리는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자, 아사는 대표적인 유다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면 아사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싶은 것은요, 나만을 보면서 또 배워야 되는데, 첫 번째, 아사의 어떻게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귀하게 쓰셨나. 첫 번째, 아사의 쓰임받게 된 시작을 한번 볼 수 있어요. 시작을 보면 오늘 본문에 뭐라고요? 그는 다윗의 길을 쫓았다고 그래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참 이상해요. 이스라엘 왕, 유다 왕 중에 하나님께서 선한 왕, 이스라엘의 개혁자들에게 특징은 하나 뭐예요? 요시아도 그렇고 다윗의 하나님을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이 다윗의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하나님인가? 여러분 우리가 알아요. 다윗의 하나님은 그냥 예배 정도, 그냥 의식 정도, 블레싱 정도의 하나님이 아니라 뭐예요? 다윗을 매혹시키는 하나님이었어요. 여러분 매혹당하기 전에는 기독교가 안 나와요. 종교가 나오죠. 이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신부의 영성을 가졌다는 거예요. 시편 27편이에요. 다윗은 왕권, 더 블레싱을 받는 게 목표가 아니라 왜 하나님은 다윗의 왕고, 다윗의 마음을 가진 왕들을 가장 선하고 정말 그들이 이스라엘의 온전한 축복을 갖고는 개혁자로 섰을 수 있을까? 그것은 다윗의 하트였어요. 다윗의 장막을 하나님이 아모스서의 마지막 때 세운다고 그래요. 정도예요. 다윗이 예배의 모형이 됐던 것이 아니라 다윗의 하트가 예배가 뭔지를 보여준 거예요. 이게 다윗의 장막이에요. 다윗의 장막은 성막이 없었어요. 그냥 법궤 하나였어요. 그렇지만 24시간 예배를 했어요. 성가대만 4,000명이 있었어요. 화려한 무대를 꾸민 게 아니라 다윗은 하트가 있었어요. 하트는 단 하나예요. 뭐예요? 시편 21편.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단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그것은 여호와를 아는 거예요.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보는 거예요. 그 전에서 내가 머물면서 사모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노래했던 것처럼 왕의 궁전에서 하루가 세상의 첫날보다 낫다는 걸 알았던 사람이에요. 이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아사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첫 번째 일이었어요. 그는 왕이었지만 뭐예요?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그는 종교개혁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치인이라도요, 하나님의 블레싱의 통로는 종교개혁을 통해서 다 일어났어요. 이게 역사예요. 정치를 얼마나 잘했냐가 중요하지만 정치인이니까 더 중요한 것은 나라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나라를 어떻게 회복시키냐? 하나님의 블레싱이 터지도록 회복시키는 게 진짜 중요한 리더예요. 이 4명의 위대한 왕들의 특징은 종교개혁을 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아사는 다윗의 하나님을 쫓고요. 첫 번째 한 일이 오늘 본문에 보면 뭐예요? 동성애, 남색하는 자를 내쫓아요. 그리고 뭐예요? 우상 숭배를 없애버려요. 여러분 이 두 가지는 다 1번이 됐을 때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무서운 얘기를 하나 할게요. 남색하는 자, 우상 숭배를 세상이 원한다고 타협했던 왕들의 말로는 비참했어요. 이것을 우리는 현대에서도 볼 수 있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비참해질 거예요. 이것은 그 나라를 하나님이 없었다면 괜찮은데 하나님을 아는데 그 지도자가 뭐라고요? 예수님이 뭐라고요? 위에서 세우지 않으면 누구도 세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잊었다면 지도자들의 말로는 비참해질 뿐만 아니라 그 나라도 황폐해져요. 과감하게 목사지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목사니까 동성애를 인정하는 왕의 말로는 나라는 비참해져요. 사람들이 그걸 원해요. 하지만 나라는 쓰레기가 돼요. 지금 미국이 굉장히 큰 실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표를 얻기 위해서. 이거는 하나님 앞에 엄청난 옥물을 뿌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다윗의 하트를 가지면 나오는 두 가지 개혁이 나와요. 이건 왕이 아니라도 우리들 안에 있어요. 그것은 뭐예요? 하나, 우상이 제거돼요. 여러분 하나님과 같이 섬기던 것들이 제거됩니다.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종교의 하나님은요 절대 우상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면 왜 다윗의 하나님인 줄 아세요? 우상이 보이기 시작해요. 내 안에 우상이. 그 제거하는 게 종교개혁이에요. 근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하나님 나라의 블레싱이 임해요. 그리고 뭐요? 이제 율법이 회복이 돼요. 은혜가 깊어지면 은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로마서 얘기했는데 율법으로 돌아가요. 진정한 하나님의 기준을 봐요. 그래서 뭐라고요? 오늘 본문에 보면 남색하는 자를 제요. 이게 십계명으로 도망한 거예요.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아사는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됩니다. 아사를 통해서. 그게 역대상, 역대하 14, 15, 16장에 나와요. 이건 집에 가서 보세요. 3장에 걸쳐서 아사의 치적이 나와요. 아사는 처음에 너무 좋았어요. 그때 애굽에서 쳐들어와요. 그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애굽 군대에 비해서 이스라엘은 유다는 어때요? 완전 세 발의 피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겼어요. 그때 아미샤라는 선지자가 딱 아사에게 가서 얘기합니다.
당신은 잊지 마십시오. 이 능력이 당신에게서 나온 게 아닙니다. 죽을 때까지 잊지 말아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왕이시여,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긴 겁니다. 아사는 처음에 그걸 믿었어요. 이것이 아사를 굉장히 많은 블레싱으로 나라를 하나님 거에 회복시키는 놀라운 것으로 들어가요. 그는 이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 오늘 보면 모친이라고 하는데 실제는 할머니예요. 할머니가 우상을 숭배하지 할머니까지 폐위를 시켜버려요. 굉장히 하나님 앞에 마음이 좋았던 왕이었는데 이 시작이 끝까지 갔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우리는 처음도 중요하지만 끝을 또 통해서 배우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아사의 끝은 어떻게 됐어요? 이제 아사 시대에 이스라엘이 계속 쳐들어왔어요. 오늘 바하만가요? 이스라엘 왕이 쳐들어와요. 그때 아사가 싸움을 붙었는데 붙기 전에 이스라엘 왕이 뭐예요? 라마에다 건축을 해버려요. 라마는 어때요? 어디 지역이냐면 유다와 남유다 북이스라엘의 국경 지역이었어요. 거기다가 건축을 해요. 건축을 해놓으니까 뭐예요? 지금 그 당시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졌어요?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가던 때예요. 그것이 걸리고 이제 뭐예요? 굉장히 불편해지고 싸움이 시작될 때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아는 아사가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께 찾아간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은혜를 까먹었어요. 후반부에. 누구를 찾아가요? 아람 왕을 찾아가요. 베나닷을 찾아가서 성전의 기물까지 다 갖다 줘버려요. 그리고 우리랑 화친하자. 그래서 아람 왕이 도와줘서 그것을 뺏고 이겨요. 하지만 그 다음부터 어떻게 돼요? 아사는 몰락이 시작이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은 그래도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줬잖아요.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래도 하나님의 택한 것들은 나라들은 회복시키지만 뭐예요?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은 제거된 경우가 많아요. 제 말이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이스라엘은 회복됐지만 왕들은 제거된 경우가 있어요. 이것을 알았던 게 다 바울이에요. 내가 복음을 전하는 왜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는 절대 안 버린다. 여러분, 개인은 버릴 수 있어요. 이것이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교훈이에요. 이스라엘이란 나라는 안 버렸어요. 이스라엘은 회복시켰어요. 하지만 이스라엘을 잘못 끌고 갔던 왕들은 버려버렸어요. 여러분, 이거 잊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는 안 버려요. 하지만 교회 안에 교회를 잘못 끈 것으로 이끌어가는 사람들은 버려요. 대표적인 게 누구예요? 사울이에요. 내가 사울을 버렸다 그래요. 그죠? 사무엘상 15장이에요. 하나님 뭐예요? 사울이 내 말을 버렸으므로 나도 사울을 버렸다 그래요. 사울을 버렸는데 이스라엘을 버렸나? 아니요. 이스라엘 왕으로 다윗을 준비해놔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를 절대 아니요, 버릴 수 있어요. 교회 전체는 안 버려요. 다윗이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훌륭한 바울이 그런 고백, 내가 복음을 전한 후에 버림받을 수도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걸 두려워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진정한 복음이에요. 반쪽 복음은 뭐예요? 한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보장된다는 거예요. 그 성경에 그게 어디 나와요? 이게 칼빈주의예요. 저 칼빈주의 신학을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미 지금 신학계에서는 칼빈주의가 지고 있다고 수많은 사람이 얘기해요. 왜요? 이건 교리예요. 반은 맞아요. 다 틀린 건 아니에요. 하지만 뭐예요? 성경하고는 맞지 않아요. 그렇다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다 구원받은 거예요. 그죠?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히브리서의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마음이 강팍해서 버림받은 민족이 있다. 너희도 그들을 거울 삼아야 된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민족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어요. 나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안 버려요. 회복시킵니다. 왜? 하지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버렸어요. 잘못 이끌면. 자, 그렇다면 우리 교회 지도자는 누구예요? 여러분입니다. 이런 때는 뒤로 빠지는 게 좋은 거예요. 가늘고 길게 오래 살아야죠.
여러분 가정의 지도자는 여러분이에요. 교회의 지도자는 저고요. 왜 아사가 무너졌는지 아세요? 이유는 단 하나예요. 그는 절대 진리를 만나고 절대 진리의 능력을 경험했어요. 그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애굽을 이겼단 말이에요. 그리고 종교개혁을 해요. 하지만 그가 신앙에 떨어지니까 이게 영적 에너지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요, 여러분의 영성 관리가 안 되면 다 떨어져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절대 진리가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상황 진리가 믿어지기 시작해요. 아사가 택한 게 상황 진리였어요. 그 다음에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하나님을 안 믿었던 게 아니라 주변의 큰 나라의 도움을 받는 지혜를 구부린 거예요. 이게 상황 진리예요. 잔머리 쓴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아사를 버려버려요. 마지막 기회를 하나 줬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역대하의 16장에 나와요. 마지막 죽을 때 하나님 기회를 한번 줍니다. 아사의 마음이 그래도 하나님을 쫓았다고 그랬잖아요. 온전히. 뭐예요? 발에 병이 났어요. 여기서 아사가 돌이킬 줄 알았죠.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았어요. 아사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은 유다는 그 이후로 수많은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된 요인이 뭐예요? 왜 절대 진리에서 영성이 떨어지면, 영성 관리를 못하면 즉시 어려움이 왔을 때 똑같은 문제인데 상황 진리로 관리. 그것은 뭐예요? 여러분 절대 진리 안에 있을 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오늘 배웠죠. 내가 없어집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신뢰하게 돼요. 근데 이것이 죽으면 자아가 나오는데 자아를 통해서 생기는 게 뭐예요? 욕심이에요. 내 거라는 거예요. 내 권위라는 거예요. 내 자리라는 거예요. 내 이름을 들리기. 그래서 뭐예요? 욕심은 뭐를 낳아요? 죄를 낳아요. 죄가 뭐예요? 하나님을 바꾸는 거예요. 이게 상황진리예요. 죄가 원어에 보면 관역이 빗나갔다는 의미라는 거 다 알죠? 우리 안에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욕심은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아. 결국 아사는 죽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처음을 보고 배워야 돼요. 우리도 아사처럼 가야 돼요. 대한민국도 새로운 대통령 당선이 됐어요. 우리는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그분의 시작이 좋아요. 이명박 대통령의 시작이 좋았어요. 그죠? 어저께 봤어요. 그분이 끝이 나쁘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가면서 흐트러졌다고 그러죠. 그죠? 왜요? 상황 진리가 대입이 된 거예요. 왜요? 백성들의 마음이 나를 떠나. 처음에는 나를 지지했는데 70 몇 프로 최대 득표 모든 백성의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가졌는데 어느 순간부터 마음이 떠나는 거야. 그러니까 백성이 원하는 것을 타협하기 시작하는 거야. 이것이 천안함의 폭칭을 가지고 왔다고 그분이 해석을 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도자가 곧 그 단체입니다. 왜?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그래요. 가정에서는 가장이 책임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지금 한국 땅을 위해서 기도할 가장 중요한 것이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미국 땅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대통령이 결정을 하잖아요. 한 나라의 운명은 지도자에게 달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권세 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자,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그냥 대충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뭐예요?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미랄이 되는 사역을 해야 돼요. 이게 중보기도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중보기도는요 죽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없어서 이스라엘 역사에도 정말 왕을 위해서 직언을 하고 목숨을 바쳤던 선지자들이 있을 때 왕들이 제대로 갔어요. 그게 다윗이에요. 나단 선지자. 근데 선지자들이 말을 듣지 않고 선지자가 없어지고 거짓 선지자만 있을 때 왕이 길을 잃기 시작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사장 사역이라고 그랬어요. 우리에게 제사장 사역이 중보기도 사역이에요.
십자가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 사역이에요. 사실 밀은 보여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죽고 끝나요.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뭐가 일어나요? 열매가 나타나요. 이게 중보기도 사역. 그래서 외롭다는 거예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왜 저렇게 사냐는 거예요. 그 사람의 부르심은 뭐예요? 땅에 박혀서 죽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씨앗이 죽지 아니하면 어떻게 돼요? 열매도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중보기도는 정말 중요한 겁니다. 자, 한국을 위해서 우리가 한 번 기도하고 끝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국을 선택하셨어요. 한국은 마지막 때 동방의 빛으로 다시 한번 일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한국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그림이 더 뚜렷해질 거예요. 다쳤던 테너리 웬도우가 한국이라는 민족, 특별히 북한 민족, 지하교회에서 훈련된 그들을 통해서 정말 목숨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의 밀이 되기로 작정한 그들은 지하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도 유명해질 꿈이 한 번도 없을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원 없이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밖에 없을 거예요. 그들은 이미 목숨을 던진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밀이 뭔지를 삶으로 아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을 한 번도 이용해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질 수가 없는 훈련이 된 사람들이에요. 주님을 통해서 뭔가 혜택과 축복을 누리고자 하는 꿈도 꾸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밀알들이죠. 저는 그래서 북한에 열려야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남한이 수많은 선교사를 파송하지만 1040 밴도 이것을 열 수 있는 사람은 지하교인들밖에 없다고 저는 봐요. 근데 이것은 제 얘기가 아니라 이미 오대현 목사님이 일찍 하신 말씀이에요. 오대현 목사님 아시죠? 제 사부인데요. 오대현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늘 하셨어요. 한국의 지하교회가 북한의 지하교회 결국은 1040 밴도 가장 어려운 것을 여는 유일한 비밀 무기가 될 것이다. 그들은 신학교를 간 것도 아니고 그들은 교회에서 훈련받은 것도 아니지만 그들은 완벽한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들이 일어나면 주님이 복음이 막힌 모든 지역은 열릴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북한을 분명히 귀하게 쓰실 거예요. 예루살렘, 동방의 예루살렘으로 정말 그 옛날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던 그곳에 다시 영광을 품은 사람들을 통해서 온 땅에 영광을 나눌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북한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씨앗으로 부른 거예요. 아멘. 아주 중요합니다. 시작도 끝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시작을 잘했을 것 같아요. 그죠? 우리는 주님을 믿고 가고 있어요. 이제 내일이 중요합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모래시계 아시죠? 거기에서 태수가 사형당하기 직전에 우석이가 소주 한 병을 갖고 들어갑니다. 기억하세요? 감옥에. 아이고, 나는 한 편만 봐갖고 기억을 다 하는데 그 장면을 축구 입감이 쫙 나는데 갈 수가 없는데 검사기 때문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소주를 한 잔씩 먹으면서 우석이가 자기 속에 있었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실은 나는 너를 어디서 봤다고 그러죠? 왜냐하면 태수는 모든 세상을 믿지 않아요. 왜? 다 거짓말쟁이라고 그는 깡패 세계로 자라면서 세상을 믿지 않는 눈이 됐어요. 하지만 내 친구 우석이가 나에게 사형을 선고한다면 그것은 난 믿겠다 그거예요. 어느 유명한 법관이 나에게 사형을 선고해도 나는 그것을 거부한다. 믿을 수가 없다. 그놈도 더러운 놈이다. 근데 내 친구 우석이 내가 너만큼은 믿는다. 너는 검사니까 나한테 네가 사형을 선고해. 그럼 내가 죽겠다. 기쁘게 죽겠다. 그래서 우석이가 그 자리를 피하려고 하죠. 그러다가 찾아가요. 그래서 우석이가 눈물을 흘리면서 태수에게 말을 합니다. 소주 한 잔을 딱 따라주면서 죄송합니다. 이게 참 24시간 예배에 그 소도구예요. 거기 나왔었어요. 딱 그래요. 나는 너를 보았어. 너는 날 몰라. 언제? 광주에서 나는 진압군이었고 그때 군대에서. 너는 그때 시민군이었어. 내가 그때 쏜 총에 선량한 사람이 죽었을지도 몰라. 나는 그런 어둡고 비겁한 것을 숨기며 살아온 비겁한 놈이다. 고해성사를 하듯이 웁니다.
그때 태수가 그런 말을 합니다. 아니야. 그때는 나는 빛의 편 시민군이었고 너는 어쩌면 어둠의 편 진압군이었지만 그 다음이 중요한 거야. 그 다음에 나는 어둠으로 갔어. 끝이 안 좋았다. 그래서 이제 이 자리에 있어. 하지만 넌 그것을 통해서 빛의 군대가 되었어. 뭐냐 있지 아세요? 지금 드라마를 통해서 처음과 끝을 얘기해. 은혜의 자리에 있다고 해서 내일이 다 보장되는 건 아닙니다. 아멘. 아사가 그랬어요. 이제부터 우리가 제사장으로 살 거냐 아니면 상황 진리에 들어갈 거냐 우리의 선택입니다. 저는 아마샤처럼 부족하지만 이 말을 우리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당신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당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절대적으로 당신의 능력을 신뢰하지 마세요. 죽을 때까지 이 말을 잊지 마세요. 아사가 잊어버려요. 영적 에너지 때문에 그래요. 왜 제가 그렇게 열심히 여러분 기도하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영적 에너지가 떨어지는 걸 몰라요. 떨어진 현상이 뭔지 아십니까? 상황이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지금 영적 에너지가 떨어진 상태, 위험 신호가 온 거예요. 빨간불이 들어온 거예요. 상황과 환경보다 주님이 보인다면 여러분 영적 에너지가 올라가 있는 사람이에요. 아사는 그랬어요. 근데 선지자의 말을 안 듣고 그 다음부터는 잘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자기 관리를 못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24시간이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의 능력을 신뢰하세요. 은혜의 자리를 늘 붙잡으세요. 처음도 중요하지만 마지막도 중요합니다. 주님 앞에 설 겁니다. 누가 더 크게 보입니까? 세상입니까? 환경입니까? 적입니까? 아니면 주님입니까? 다 잃었을지라도 주님이 보인다면 여러분은 가장 강한 자입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할 겁니다. 하지만 다 가졌을지라도 상황이 보이고 주님이 보이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마귀의 밥입니다. 여러분은 상황 진리를 선택할 겁니다. 그 끝은 아사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의 고통이었습니다.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시간이 다 됐는데요. 그래서 이번 24시간 기도회를 사실은 이런 안이 나왔어요. 스태프들 안에.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24시간. 별로 감동이 없으시네요. 제가 막았어요. 야, 그러면 내가 완전 교주라고 생각한다 사람들이. 왜? 제가 연약하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사역자들은 알잖아요. 제가 얼마나 연약한지. 많은 사람들은 제 겉모습만 보고 이번에도 신방을 가니까 어떤 처음 보는 사람이 저보고 그랬대요. 그 비즈니스 있는 사람이 와 포스 대단하네. 난 그 말이 뭔지를 정확한 뜻은 모르지만 무슨 얘기냐. 나를 딱 봐서 악수를 딱딱딱 했어요. 그분들이 다 기가 죽어서 다 그러대요. 저 목사님 누구야? 포스 대단하네. 그 말이 그분이 나한테 밥 먹는 자리에서 이거 목사님 포스 대단하다고 벌써 소문 다 났어요. 가짜예요. 최민수예요. 여러분들 기도가 필요합니다. 한국 대통령을 위해서 우리 끊임없이 기도합시다. 주님의 때가 됐다는 거예요. 아멘. 북한이 어제 봤듯이 열릴 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때 나만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수많은 원수들이 공격할 겁니다. 그가 잘못된 판단을 계속할 수 있도록 혼란케 할 겁니다. 이명박 대통령도 그랬는데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미랄이 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십니다. 그리고 함께 존귀히 여기실 겁니다. 저와 여러분 끊임없이
제사장 사역을 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이제 시간은 됐어요. 이제 옆에 3, 3, 5 마지막으로 좀 블레싱하여 한 1분씩만요 서로 기도해 주시고 30초만 기도하시고 30초는 허그해 주시고 그리고선 우리가 끝내겠습니다. 예, 예. 자, 블레싱 해주세요. 서로를. 여러분, 제가 그랬죠.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그 사람 때문에 우리가 이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혼자라면 못 가요. 그 사람은 정말 천사보다 더 귀한 사람입니다. 천사는 우리를 돕고 있지만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정말 보이는 천사예요. 보이는 우리 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이 사람을 축복하시고요. 하나님 우리 모두가 정말 이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손잡고 놀랍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축복의 통로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좀 기도해 주세요. 시작.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24시간 마쳤고요. 귀한 사람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분을 통해서 영광 받으세요. 하나님 기름 부어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4시간 한국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했고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기도하는 저희에게 다 부어진 것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이 외로운 길, 주님 가신 길을 가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지만 혼자 하지 않고 잡을 수 있고 뛸 수 있고 함께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천사 같은 분들과 함께해서 참 좋습니다. 이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분들의 삶을 통해서 풀어질 뿐만 아니라 한국과 이스라엘과 미국과 열방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고 회복할 것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이 귀한 분을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허그해 주시고요. 음악을 틀어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